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이렇게 소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찬송가는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곧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한국도 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계획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는 내용입니다. 권하는 내용,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형제들에게 권하는 내용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형제들이면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이제 다 드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면 육체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몸을, 전신을 드리는 거죠. 산 제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는 뭐 이 세상 풍조죠.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1단계로는 선하신 뜻이 있고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어린애 단계에서 성인의 단계까지 이렇게 성경은 열려지는 책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마치 이런 것이 이제 단계별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 믿음이 이제 초보인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선하신 뜻만 잘 분별해도 큰 성공이고요. 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셨다면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겪어본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이구나 하는 것, 온전하신 뜻이 또 있구나 그런 것들 또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영화 단계, 뭐 성화 단계, 영화 단계, 뭐 이게 초보 단계 이렇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이걸 분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님들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에 맞춰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열어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화 단계, 영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또 에베소서 4장 14절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질문과 성경의 말씀을 함께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 질문에 대해서는 멈추고 한번 기록하고 또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있죠. 자, 진화론자들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창조론이 사실인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을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라는 사랑의 고백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같은 이유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닮게 하려고. 닮으려면 모양이 같아야 되고 또 형상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 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심히 좋으신 이유는 뭔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이제 5일까지는 또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6일째 되는 날 남자와 여자를 최종적으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나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가 6째 날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질문을 한번 드리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름만 지어주면 일이 다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라는지 지금 말씀은 없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율법과 율법을 어기면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심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는데 왜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먹으면 뭐 경범죄도 아니에요. 중범죄야. 아주 그냥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 엄격한 법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율법을 만들어 주셨나? 이 법이 있으면 처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처벌하겠다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죽이겠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죽이겠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법을 처벌을 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 6번.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한 사람의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좋지 않은가?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금 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독처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하와는 무엇을 돕기 위해 지음 받았나? 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식 낳는 거, 그걸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것이고요. 진짜는 무엇이냐?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것이냐?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낳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여자가 배우자가 자식을 낳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는 거죠.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와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낳는 걸 돕는 게 아니고 자식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도와야 되는 거죠. 자, 7번째 질문. 아담이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래라 하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고백을 하시죠. 사실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셨고 아담도 하와에 대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8번 질문 보면 아담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하와도 아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리사랑. 내리사랑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하나님이 피조된 만물에 대해서 심히 좋았다고 사랑 고백을 했고 아담도 자기 살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심히 좋았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피조된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아담에 대한 사랑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에 대한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유로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상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상대.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고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피조된 인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한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가정이 좀 타락했죠. 사실은 내리사랑만 쭉 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상사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는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입니다. 타락. 유로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 그래서 윤리로 만드는 거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동물도 본능적인 사랑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만 반대로 유로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도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만은 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9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부모를 떠나서 자, 여기에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다시 하나가 되도록 명하셨는가?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만 한다면 굳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제가 던져본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만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위로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진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 동산,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자녀 사랑만 하면 안 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으로 뱀이 등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2장까지는 뭐 창조로 끝나는데 3장에 갑자기 간교한 짐승이라고 하면서 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뱀을 왜 만드셨을까? 뱀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뱀은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탄인데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천사가 타락.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아니고 변형이 된 거죠. 변형.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은 의인이었죠. 의인. 죄를 지면서 뭐로 타락합니까? 죄인으로 타락하죠. 이런 것처럼 사람은 똑같은데 죄를 지면은 죄인으로 되는 것이고 천사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인데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는 거. 이게 뱀입니다. 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필요한가 뱀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째 뱀이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범하도록 미혹하고 그다음에 하와가 미혹이 돼가지고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도와줍니다. 자,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자, 뱀이 여자에게 간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그 아담에게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그 율법을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순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먹지도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를 했고, 죽을까노라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뺐고, 그래서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뱀의 미혹을 받았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먹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데 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것을 시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직도 하다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그것은 나와 관계없다 해버리고 아예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뱀의 그다음에 율법을 이 통해서 인간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가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먼저 뱀이 먼저 유혹을 했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게 이제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가 임한 게 뭐냐면 배로 다니고, 그래서 뱀이 지금 배로 다니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흙은 무엇일까? 흙은 무엇일까? 왜 흙을 먹으라고 하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명령했잖아요. 흙을 먹으라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된다. 뭐 당연하겠죠.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하와가 여자와 원수가 이제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 보면 뜬금없는 말이 나오죠. 일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면 다른 게 아니고 남자의 정자가 씨잖아요. 씨. 정자를 받아서 여자의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남자의 씨가 심겨져 가지고 여자는 밭에 비유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남자의 씨, 정자가 들어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뭐 다시지만은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죠. 요셉의 씨가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옵니다. 성령님이죠.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만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분. 자, 이 예수님이 원수가 된 게 한다는 거죠. 마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알아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원수가 원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면 아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뱀의 머리가 독이 나오는 곳이죠. 독이 나오는 곳이니까 머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무기죠. 뱀의 무기는 머리입니다. 근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죠. 사망 권세.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인데 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원래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것은 뭐냐? 뱀의 머리가 이제 상해버리면 독 나오는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뱀에 물려도 이제 독이 안 나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거는 예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니까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시면 좋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미약하다는 거죠.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정도라는 거죠. 따끔거릴 수는 있다는 거니까 완전히 죽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째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에게도 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면 세상은 지금 남녀는 평등하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하와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먹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평등하다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대가 지불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남자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질서가 하나님, 예수님,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이제 우리의 음식거리입니다. 음식, 먹을거리인데 자,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뱀에게 아까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먹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죄인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들을 먹는 거에 이제 마귀고.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오냐? 엉겅퀴, 이게 가시덤불이 나와서 채소가 자라지 못하게 하죠. 아까 열매 맺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잡초를 막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잡초가 훨씬 더 돌보지 않아도 그냥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려면 부지런히 가서 김매기를 해야 돼요. 잡초를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곡식이 잘 안 된다. 이거는 그 땅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많이 받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가와 같은 비유, 그다음에 돌밭, 그다음에 가시덩굴, 그다음에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밭의 비유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균을 막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구약에서 이 땅에서 뭐가 나느냐? 아까 가시덩굴, 엉겅퀴가 난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가 난다는 겁니까? 여기도 가시떨기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아직 옥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저주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생이란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가죽옷을 입혔는가?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원래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지금 내쫓으시잖아요.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옵니다. 가죽옷은 뭐냐면 동물을 죽여야 되죠. 동물을 죽였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로 대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대속하시고 나서 그 동물의 가죽옷으로 입혔다는 것이니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을 인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나서 이들을 살려주신 거죠. 잠깐 살려준 거죠. 영원히 살려주려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좀 살려주셔가지고 이 땅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가인, 아벨이 이제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 아담에게 이제 가죽옷을 집어 입혔다. 아내를 위해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죄를 없앴죠. 죄를 전가해가지고 없애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본인이 죽여서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이게 피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에게 아마 전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된 거겠죠.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뭐를 드리냐면 자기의 소산물로 드려요. 피해 제사가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정성껏 드린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그냥 자기 중심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땅의 소산물로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지 않았죠.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가인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물을 받았죠. 재물을 받으면서 누구도 받습니까? 아벨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물이잖아요. 재물입니다. 우리의 속죄의 재물이시죠. 예수님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받는 거죠. 우리 각 사람 믿는 사람도 받는 것입니다. 재물도 받고 우리도 받는 것이죠. 이거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느냐?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양자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로. 이게 이제 택하심이죠. 택하심. 재물을 온전히 잘 드리면, 재물을 잘 드렸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이면은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왜 가죽 옷을 입혀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면 인간이 선악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거는 뭐 아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영생한다는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 여기 이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나무의 열매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악과 열매도 있었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3장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어서는 영생이 안 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진 인간이 이제 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인데, 자, 아담이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범이죠. 중범죄. 중한죄죠. 중한죄. 이게 반란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반란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양심은 언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것일까? 양심 두 가지죠. 선과 악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것일까? 제가 추측하기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니까 이게 양심 아닙니까?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판단 기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어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고 그룹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을 없애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그냥 없애도 되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사람을 지금 목표로 모든 것을 지금 창조를 하셨는데 동산에 사람이 지금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없애고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룹은 누구일까? 그룹이 나와요. 갑자기. 그룹들. 이게 그룹이 아까 2장의 옛뱀은 마귀 천사가 타락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룹이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돕는 그룹이 있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천사와 그다음에 마귀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만이 아니라 온 천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르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존재한 때부터 아마 천사와 마귀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천사는 이미 존재했던 거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천사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 한번 제가 한번 기술해 본 거니까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듯이 자녀는 부모를 모르죠. 근데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녀는 뭐 부모가 나오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은 창조주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지 이렇게 밝힐 수는 없다는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생각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한테 묻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답이.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부모의 자녀 이전에 창조주의 자녀다.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창조주의 자녀였다는 거죠. 모태에 짓기 전에, 남자 여자가 만나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면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연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 나는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죄인이 가는 길.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후손 그 시잖아요. 시도 반드시 오염된 거죠.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게 이제 낳고 다 죽었죠. 죽음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오직 한 사람만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로.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입니다. 죄인은 죽음으로 끝나고 의인은 삶으로 끝납니다. 다시 사는 것으로 부활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죄인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고 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뭐 성경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이 가는 길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패자 부활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창조주의 계획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시나. 지금 패자 부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유도인가 하여튼 경기에서 보면은 패자 부활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이제 사망으로 끝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켜 놨잖아요. 생명나무는 사실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살려고. 지금도 우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막 이런 애를 쓰지만은 결론은 뭐 안 봐도 뻔합니다. 다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이 소식이 이제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게 생명나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생명나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고 주 예수님이 이제 생명나무.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합니다. 이 땅에서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제가 볼 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보화입니다. 보화고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 없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이지 않는 천사나 마귀는 왜 만드셨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귀는 뭐냐 그러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까 1장에서 그랬죠. 3장 창세기 3장에 뱀은 뭐를 먹는다? 흙을 먹는다. 흙 삼킬 자죠. 사람이 흙인데 마귀는 지금 흙을 먹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마귀, 사단도 포함된다는 거죠. 천사도 포함되고 천사, 마귀, 뭐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사실은 사람 이면에는 마귀, 천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밑에 영적인 존재가 마귀와 천사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 각 사람 선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천사와 같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나 마귀는 인간의 성숙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 이면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돕는 자잖아요. 천사는 의인을 돕는 거고 마귀는 불신자들,
죄인을 지금 돕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이면에 조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믿는 자는 천사 이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사 같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숙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 천국에서는 이제 마귀는 이 땅에서만 지금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천국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다 무적행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잠시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는.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 창세기 아빠에 나왔었죠. 다스리는 것,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기본적인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스림의 영역이, 다스리는 것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요. 마귀. 또 마귀를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주.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이르는 것이다.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다스림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마귀에게 넘어간 결과는 도둑같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 세계, 동물 세계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이들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이 일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이제 피조 만물을 다시 다스리는 역할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시냐? 사실은 죄인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다스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다스리는 건데, 아담이 이 다스리는 것을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가정, 부모, 배우자,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다음에 사랑을 하는 단계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 이제 가정입니다. 사랑 공동체죠. 사랑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배우는 기관이다. 자, 구약은 부부간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은 부자간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배우려면 이제 부부간에는 서약이잖아요. 서약. 부부간은 서약을 통해서 서로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지켜야만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파혼이 되잖아요. 파혼. 구약은 이렇게 서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의 서약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리를 하나님이 남편,
보면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구약은 남편과 아내의, 서약이 이제 기본 전제다, 언약의 전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잖아요. 여자가 간음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파혼이죠, 파혼. 이혼으로 끝납니다. 구약은 잘못된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원수래요. 원수.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원수죠. 집안의 식구도 원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했을 때, 목숨을 버리는 이런 정도의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고, 또 이런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아까 예수님 비유를 했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목숨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더 큰 사랑, 더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다 화목이 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리 사랑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랑을, 이제 내리 사랑을 이렇게 부어줬을 때 우리도 다시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이 남편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돼서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길은 이런 사랑,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배우자와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 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뭐냐면 자기만 아는 게 회개 아닌가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 이제 죄잖아요. 죄. 이거를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남편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의 생각을 받은 거,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있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쌍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까 내리 사랑이잖아요. 내리 사랑. 그리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사랑, 이거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잘 안 되는 사랑이야. 이 사랑하려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 나도 부서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온 사랑도 사실은 헌신적인 사랑이잖아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큰 사랑을 하신 거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될 때, 쌍방이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가 돼서 내려오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시죠. 우리의 바람이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건 이거다. 근본적인 온전하게 된 거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죠.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랑, 이게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따서 했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델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한 것이라 해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폭탄이라 했는데 사랑의 원자폭탄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받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답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냐? 감당할 만한 고통밖에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고통의 강도는 이렇게 커가질 수 있어요. 커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상태, 단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면 선생은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 고통을 도구로 쓴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대가로 받게 된 모든 고통과 고난은 회개의 통로이자 복음을 믿게 하는 통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자녀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실은 과제를 내잖아요. 과제. 그리고 그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그런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고통을 주지 않고 체벌을 하지 않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징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지금도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는데 이런 고난, 고통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난을 따라가야죠. 고난의 짐을 짊어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뭔가가 있죠.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보면 에녹도 엘리야도 어디 이 땅에 있다가 가버리잖아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갔다고 하는 기록이 구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니. 요한계시록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나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이게 뱀입니다. 뱀을 천사가 잡아요. 천사가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옅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잠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무저갱 보면 됩니다. 지옥.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데 불과 유황못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짐승 보면 마귀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죄인들도 지금 거기 가서 고통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아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지 않으면 다 둘째 사망에 이르고 여기 불못에 처해진다. 이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해 가시나.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직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입사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룹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 천국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요건이 해당이 돼야 돼요. 여기 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그다음에 하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남자 여자가 하나가 안 됐었고, 여기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가 안 됐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안 지면 죄를 지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죄는 이 사랑을 배우는, 이 땅에 보내는 데 쓰임 받는 거죠. 그죠?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는 겁니까? 연수를 해야죠. 연수를 뭐를 하냐면 사랑 연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막 배워가도록 여기 이제 보내지는데 여기 죄가 쓰임 받은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랑을 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입사시키는 거죠. 이 나라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시키는 거. 그래서 죽음은 이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느냐? 지옥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진짜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리크루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아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다스리는 사람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0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말씀을 다 지키는 거야. 아까 에덴 동산 이 땅이라고 보시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러니까 사랑함이 없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이 이제 아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율법이 여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율법은 뭐예요? 뭐 율법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된 거고,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사람의 죄인으로는 안 되는 사랑이, 죄인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수를 해서 혼자 사는 거, 여기서 내려와서 고아처럼 왔고, 하나님이 고아의 나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오시잖아요. 파견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혼자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 되지 않게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관계가 성립이 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 이제 이 땅에 임했던 거죠.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서론에 있었던 말씀. 자, 이제 이 각각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앞에 배경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율법을 어긴 대가로 얻은 것은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율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양심의 법이 마비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생각에 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이 됩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평가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선악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심이 마비된 경우라면은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의 기준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다는 게 뭐냐면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양심의 법이. 근데 회개를 어느 정도 이제 죄를 짓고 죄가 누적이 되고 이게 제가 마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마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다음에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의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달라요. 그건 이제 마비된 겁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이게 사단이죠, 사단. 완전히 사단으로 된 거. 이단,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반적인 종교는 다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한 일을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성문법인 율법이 있었고 죄를 회개하는 길도 주어졌지만은 모두 지키지 못하여 이방인들과 같은 결과로 끝이 난다. 이게 이제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끝난다는 거죠. 법이 있지만은 못 지키면 또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결국 선악의 행위대로
화복이 결정되고 심판도 동일한 기준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걸 압니다.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나는 지옥 가겠다. 뭐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양심에서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다 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가는 곳을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로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양심의 법에 의해서 다 판단을 자기가 받습니다. 자, 복과 저주가 행위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자, 아담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심. 자, 율법은 지킬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일 뿐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킬 능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처벌 기준을 주는 것 뿐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서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서약.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서약해 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리다.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렇게 잘 지키면 복이 오고, 서약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아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서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양심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선입니다. 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 죄는 율법이 있을 때 명확하게 되고 회개는 죄 짓는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다. 자, 복음은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복음을 믿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는 아까 뭐였습니까? 이거는 선한 거예요. 선한 행위죠. 지키면 좋은 거고, 지키지 못하면 아까 복이 되니까 이거는 뭐 선한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복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기뻐하신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내려오잖아요. 인간이 이걸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스스로 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이것을 믿는 것, 이 구원자를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큰 믿음을 기뻐하시고 작은 믿음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큰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동을 잘 봐요. 말과 행동.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신다.
큰 믿음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고침받으러 나오는 것 기뻐하십니다. 믿음이냐, 믿음. 자, 예수님은 고침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느니라. 예수님, 자, 요거는 예수님 소문 듣고 나온 믿음입니다. 이거 아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오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 왜 어린애 같은 믿음이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었죠. 이분이 병을 짊어져 주신다 하는 거였어요. 연약한 것, 그 다음에 질병. 이 연약한 것은 뭐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고 약간 이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병은 고장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 질병을 다 가져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오면 바꿔치기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작은 믿음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소문 듣고 나오는 것까지는 그냥 말씀대로 걸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는 어른 믿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신 보다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 이제 소문 듣고 무리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말씀, 이사야 말씀을 아셨다면은 이게 믿음이 좋은 거지만은 그냥 소문 듣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이적을 베푼다더라. 그런데 하여튼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구약에. 그런 사람, 놀라운 일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나와서 고침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는 뭔 말이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 예.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 그 다음에 채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는 사건이 나오는데 채찍에 맞은 것이 이 구약에서 이 치료하는 것 이거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품질 보증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품질 보증서를 우리에게 각각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이제 말씀, 내가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바라신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자, 온전하신 뜻은 뭐냐? 자, 방금까지는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신 거고요. 자, 로고스 말씀이 아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즉 레마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된 삶을 원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된 삶을 원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늘 살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4장 5절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시면 그것도 사랑도 수준 차이가 있죠. 이 땅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 지킬 수 있다. 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데살로니가 5장 15절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 된 사람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못 지킨다 해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임재 연습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재 연습은 필수다. 우리 주님과 늘 우리가 함께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되면 무의식화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육신.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머리 따로 몸 따로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의식과 관계를 가지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도 몸이 움직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2단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온전하신 뜻이 성취가 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는데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